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예수님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먹고 또 자고 하던 제자들과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이제 드시게 되죠. 그날이 6월절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어린 양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먹고 나누게 되는데, 그 6월절 어린 양이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진지하겠습니까? 하루밖에 남지 않은,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야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야 하는, 그러니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진지함과는 거리가 먼,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누가 더 예수님의 신임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를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음가짐, 마음 상태가 정반대,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조적인 상황은 한마디로 알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 앞에 제자들은 놀라면서도 감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갑자기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까요? 일명 우리는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이 세족식이 주는 의미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었을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자신이 행한 일, 즉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일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왜 갑자기 일어나서 너희의 발을 일일이 씻게 된 이유를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지금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줬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에게 발을 씻었는지 그 이유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물음이었어요. 갑작스런 주님의
그 모습에 제자들은 당황스러웠고, 또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주님의 이런 물음 앞에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답할 수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이 세족식, 발을 씻는 행위에 대해서 아마 여러 해석들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예수님이 세족식을 행하신 후에 왜 이 일을 행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런 단서를 통해서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그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앞서 행하신 거죠.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야기죠. 오늘 보면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본을 받아서 너희도 행하라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삶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든 면에서 사실 본입니다. 모델이세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롤모델, 그것도 완벽한 롤모델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우리의 삶의 목표죠. 분명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닮으려고 해도 그분을 온전히 닮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닮아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성경이 이건 본이다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본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더 신중하게 따라야 하겠죠. 모든 면을 우리가 따라야겠지만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내가 본을 보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사도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고난의 본을 삼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이 우리에게 본이라고 설명해요. 주님만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받아야 한다. 주님이 친히 본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시련 앞에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 십자가를 선택해야 하는, 고난을 선택해야 하는, 시련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본이 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의 본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직접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접적으로도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하지만, 직접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건 내가 너에게 본이다, 너희들이 따라가야 할 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라는 말일까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또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14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맞아, 우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연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그의 입술을 통해서 강조했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행하라, 내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그럼 우리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서로 발을 씻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는 주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따라 발을 서로 씻겨준 일이 있었습니까? 기억이 별로 안 나요. 한국에 이 발을 씻어주는 이 세족식이 한국 교회에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에게 좀 뭔가 좀 감동을 주려고 세족식을 했어요. 아마 그 시작은 아마 거기서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수련회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모습이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몇몇 교회가 특별한 행사로 이 세족식을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족식 그러면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잠시 어느 순간에 또 특별한 행사 때 잠시 했던, 그러면 주님이 말씀이 뭘까요 도대체?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 왜 교회가 순종하지 못했는가?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였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행하라는 말일까요? 그런 뜻은 아닌 것이지요. 브루스 밀룬이라고 하는 학자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 요한복음을 주석하면서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은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럼 초기 몇 세기 동안 행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그는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말을 그들은 잘 이해를 했어요. 똑같이 하라는 말로 이해를 안 한 거예요. 그들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정신을 받은 거예요. 만약 그들이 주님이 우리도 서로 발을 씻어야 한다, 이 의미였다면 그들이 했겠죠.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것을 따랐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의 선생인, 그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대부분이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을 전했던 사람들. 또한 성경에는 발을 씻는다는 말이 디모데전서 5장 10절 위에는 언급이 없어요. 더군다나 5장 10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발을 씻기는 일이 아니었어요. 직분자를 세울 때에, 그것도 직분자기보다는 그죠, 과부를 이야기할 때에, 이런 기독교 역사나 때로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들은 그렇게 그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면 문자대로 서로를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뭐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 그리고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라는 말은 보통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그걸 주님에게도 쓰고 있는 것이죠. 더구나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의 뒤를 따르지 결코 선생님 앞서서 행하는 일이 없었어요. 먼저 가지도 않았어요. 그건 큰 무례였습니다. 항상 선생님의 그 발을 보고 뒤따라갔던 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선생님도 되지만 또 하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존경과 위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높으신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다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 나라를 보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을 뽐내고 자랑하려고 하지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도대체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보았던 세상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나라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준 거예요. 세상 나라는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뭘 받아요?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하물며 프랭카드도 붙이잖아요. 이 마을에 법관이 탄생했습니다. 뭐라든지. 그래서 다 부러워하고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아유 귀한 자식 뒀다고. 그게 세상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것이 가득 찼어요.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자. 네, 세상 나라가 그런 것처럼. 주님은 그들에게 선생이고 늘 앞서서 가는 선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분이. 그처럼 권위가 있는 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그들을 섬긴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요 정신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무조건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고, 그죠? 그것이 다 진심일 수는 없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끔 높은 사람들이 어디요? 재래시장에 찾아가서 때로는 노인정 같은 곳에 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안부를 묻고 하물며 그 거친 음식들을 드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방송이나 인터넷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정말 그들이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약한 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몇 장의 표라도 또 받고 싶어서 하는 정치적인 쇼인 것을 너무나 우리가 다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런 정치적인 쇼가 아니에요. 그분의 진심이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서로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또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나라와는 달리 하나님 나라에는 서로 섬기려는 마음,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와서 섬길 수 있다면 더 이상 그곳에는 다툼과 싸우는 일이 없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원리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렇게 밝히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말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세상 나라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려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들이 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라요. 섬기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세상 나라처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먼저 섬기려고 한다면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중요한 중요성이 뭡니까? 진정 아닙니까? 진정. 그리고 그 진심이 뭘로? 섬김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다른 건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섬기려고 했습니까? 섬김의 중요성이 없이는 그 누구도 높거나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크신 분이지만 그분은 섬기려고 했지. 섬기려고 했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의 대가로 섬기셨어요.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저 발을 씻기는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섬김의 자세. 그걸 실천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의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섬기려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아 섬겼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종이 되는 건, 낮은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함께 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당시 누가 했던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더구나 종의 일 중에 가장 하찮은 일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종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보낸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보낸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크질 못해요. 그게 변경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주님은 여전히 그들의 선생이요, 그들의 하나님이세요. 이 섬기려고 하는 이 정신이 없는 이 세상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뭐예요? 낮은 자리에 내려오면 낮은 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종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그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잠시 불편함과 불쾌함을 잠시 참아내는 것이죠. 그들의 속이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얼굴은 웃을지 몰라도.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그저 잘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의 원리보다 고상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있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교회이어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섬기려는데 어떻게 높아질까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섬겨라.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데 어떻게 으뜸이 됩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그를 높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은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높여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친구라도 받고 올라가야 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섬기고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이게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 나라는 자기의 힘으로 사는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다 무릎을 꿇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노라. 그저 발을 씻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씻길 수 있죠.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에게 기꺼이 때로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발을 씻길 용기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토록 높아지려고 했던 세상 나라의 것은 언제나 싸우고 다투고 죽이는 일로 끝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 안 되려고 하잖아요. 끝이 안 좋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끝이 뭐겠어요? 화평이요, 평안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저와 또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을 마음에 잘 새겨서 모든 일을 행할 때에 내가 섬기겠다. 그것도 사랑으로 섬기겠다. 이런 섬김의 정신을 가지고 일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을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